시편 146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12월 11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을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나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경생 어린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하고 싶은 곳을 정하시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 후원하시더라도 우리는 매주 봉헌 순서를 통해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 연약한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에 따라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나 그냥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누가 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누가 진짜 신앙인이고 누가 가짜 신앙인이냐며 다투고 싸우고 나누지 말라셨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한 신앙인이라고 여긴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 절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오늘은 서로 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역시 믿음이 강한 척하는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 절제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용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해 절제하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포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어떤 찬양팀의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 순간 뭐 저런 하면서 인상을 찡그린 일이 있습니다. 그 찬양 인도자의 손목에 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문신은 이교도들의 문화였거든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너희 몸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지도 마라. 나는 야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인이 몸에 문신을 새긴 것을 보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깨끗한 피부에 왜 문신을 새길까? 성경도 안 읽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 몸에 문신을 안 새겼지만 서로를 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신앙인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러나 이방 사람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8절과 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이유로 이방인을 멸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셨고 포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어라 하시면서 신앙인들 사이에 서로를 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연약한 지체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또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 절제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돌아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절제와 서로를 포용하는 믿음은 결국 기쁨과 평강으로 자신이 충만해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저의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팀 리더의 손목에 있는 문신 때문에 인상을 찡그렸던 일이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었고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목에 문신을 한 그 인도자 때문이 아니라 그를 포용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충만했더라면 그 인도자의 손목에 문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는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겠지요. 우리 교회에 갔을 때 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누군가의 옷차림, 찬양대원의 머리 모양, 찬양하는 모습에 눈에 거슬려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함께 찬양하는 옆 사람의 찬양이나 박수를 보면서 이구 찬양 좀 크게 불러 란다거나 박수 치는 게 그게 뭐요? 더 힘껏 쳐야지 란다거나 그러느라 정작 당사자는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 소리가 작다고 혼난 일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내가 당신 들으라고 기도했어? 왜 당신이 내 목소리 가지고 뭐라 그래? 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럽게 겉으로는 네 다음에는 좀 더 크게 할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포용할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포용하라고,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벌써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바울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서로를 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를 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